교회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교회는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고 마는 것이죠. 몸에서 머리 잘려 나가면 죽고 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눈에 확 띄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식어지거나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데 실상은 죽었는데도 붙어 있어요. 근데 겨우 내내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붙어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제 봄이 오면 살아있는 가지는 이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데도 싹도 트지 않고 이파리도 내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죽었는 거죠. 붙어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명의 진액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져 있다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 주의를 잘 지키지, 교회 봉사 잘하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은 이미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교회를 떠나고 그 목사님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교회로 옮길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아예 버리거나 신앙을 아예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감정이 시키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은 뭐든지 다 그만둬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이끈 대로 해가지고 잘낼 일은 별로 없다.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교회,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기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자기와 거의 동일시하고 어린 아이도 아주 꼬마 때는 엄마와 자기가 분리가 되기 전에는 동일시한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시 하나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가리켜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를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별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도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손가락을 하나 다쳤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 몸이 불편합니까? 온 몸이 불편하지요. 그죠? 저희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이가 아프니까 이게 진통제를 먹어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을 먹어요. 그러면 이가 아픈데 이 치료를 받으면 이만 아픕니까? 온 몸이 불편합니까? 온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하고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상을 받았어. 그러면 상장을 받은 손만 기뻐합니까? 모든 몸이 기뻐합니까? 모든 몸이 기뻐하고 가족들까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체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그러면 자녀만 기쁜 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기뻐.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 한 가족이라는 뭔가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쁜 거예요. 근데 옆집에 애가 상을 받았어. 우리 애는 못 받았어. 그러면 말로는 옆집 애한테 축하한다 하지만 우리 애가 상 받은 것만큼 기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뭔가 끈이로 이어져 있는 것이 느슨해져 있잖아요. 같은 가족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덜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체라는 것이 이게 공동체라는 거고 이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런 지체의식이 희박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꼭 이웃집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하면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몰아내기도 합니다. 주인 노릇하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섬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민들이 거의 한계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밀려들지는 않잖아요.
되게 다 아는 주민들인데 힘들고 애써갖고 성도들이 한 명을 전도를 해갖고 오면 장로님이 싸워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여기는 내 교회에 오지마! 이렇게 내쫓아버려. 그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섬에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장로님한테 쫓겨난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가 한 지체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될 수 있으면 상처 주지 않아야 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았을지라도 또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자신만 괜찮으면 돼, 남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런 이기주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지체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라면 알고 속에서 해야 되는데 외워서 하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영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일날 보고 평일날은 못 볼지라도 영적으로 관심권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기도 바운더리 속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내 관심의 바운더리 속에 성도들이 있어야만 된다. 왜 그러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도 가족이 학교에서 저것들이 공부를 잘할까? 오늘 기침하고 갔는데 괜찮을까? 자녀들이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관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안 보이던데 뭔 일 있나? 그런 관심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어디 아파요? 뭐 바빴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라도 하나 해주고 전화라도 하고 해주고,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다라는 거지. 내가 딸과 안 보여도 누가 안 보인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여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보이던 성도들이 안 보여도 다음에 만나 보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내가 1부에 여기 왔다 그러면 안 보여 2부에 올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목사님도 관리가 안 돼요.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들을 앞에다가 팍 앉혀놓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앞에로 가잖아요. 딱 앞에로 갔는데 의자에다가 장로님 석 이렇게 딱 써졌어요. 거기는 그냥 성도가 앉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만 앉아야 돼요. 장로님 석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에서 장로님 의자 따로 있고 목사 집사님 의자 따로 있냐, 아무나 먼저 은혜 받으려면 앞에 앉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돼. 한 수천 명이 되는데 오늘 장로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목사님이 이게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섭고 제일 앞에다가 딱 갖다가 붙여놓으면 샤면 오늘 무슨 장로님이 안 오셨구나, 이렇게 금방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장로님들만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구역 식구들을 체크하고, 부목사님들 자기 속해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 어떤 교회 헌금을 하는데 또 헌금 봉투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리가 무슨지 알아요? 펀칭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구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학생들, 오래전에 우리 학생의 헌금을 걷어놨던 것을 봉투를 버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 헌금이 남아있더라고. 뺐는데 헌금 한다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새돈 빳빳한 것을 갖고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봉투에 딱 한쪽에 붙어 있으면 나머지만 꺼내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했으니까 막 10,000원짜리는 아닌데 5,000원짜리 남아있는 거예요.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뺐는데 남아있어. 근데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이게 구멍이 뻥 보이면 다 빼낸 거잖아요. 아, 그래서 또 편리해 생각나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상처될 수 있고 교회가 돈만 밝혀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피 같은 돈으로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다 빼내지 않고 나머지 이제 봉투 폐기 처분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성도들은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가족이고 공동체성을 가지면은 이해가 돼.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오해가 생겨.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이해가 돼.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그래?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이해가 되는데 멀어지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면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점점 멀어지면 교회가 이래야 돼 그러면서 오해를 해. 나처럼 왜 장로님들이 따로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게. 시험에 들게 왜 교회 봉투에다가 또 막 구멍을 뚫으나 뭐 액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막 오해를 해.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이해가 돼. 성도님들은 지체 의식을 갖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다루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가 2개인 아들을 낳았어요. 요즘에는 쌍쌍둥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머리가 2개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머리가 2개인데 생각을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머리는 나는 매운 걸 먹고 싶어. 그런데 한쪽 머리는 아니야 나는 신 걸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대충 넘어갔는데 문제가 이제 아이가 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2개니까 상속자를 2명분의 상속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머리가 2개고 생각도 따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분의 유산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이 사람들한테 2사람분을 주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니네들은 한 몸이잖아. 몸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몸만 유산을 받아야지 왜 2사람 몸을 받아야 된다고 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2개인 사람은 아니야 2사람 몫을 줘. 다른 사람들은 몸이 하나잖아. 하나만 가져가.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한테 와갖고 물어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 물 주전자에다 팔팔 끓여갖고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팔팔 끓는 물을 가져왔어요. 머리가 2개에다가 한쪽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요쪽에가 막 뜨거우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야. 비명을 지른 거야. 이것도 막 뜨겁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여기도 뜨겁다고 막 비명을 지른 거야. 그러니까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양쪽에서 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니까 니네들은 한 몸이다. 그래갖고 한 사람 몸만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비유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한답니다. 한 유대인이 고통을 받으면 전 세계의 유대인이 함께 아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유대인이 고통을 당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아파한다. 그것이 유대인이다. 이게 같이 아파할 줄 모르면 유대인 아니다. 공동체성이 없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손경 집사님이 유독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서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경 집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손경 집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나도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들렸는데 정말로 찡해서
자기 가족이 위독한 것처럼 우리 성경 집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줄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있는 거고, 그것이 공동체성이고, 그것이 한 몸이고, 그것이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지체로서 같이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해결되도록 교회 성도들이 날짜 정해놓고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게 해줄 때 그 교회의 사랑을, 그 성도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공동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계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신자들끼리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그래서 잘 되는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끈끈한데, 잘못되는 때는 이게 막 다 뿔뿔이 노는 거예요. 뿔뿔이 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만큼 성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그냥 빠진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충치검사 하자. 그리고 학생들 다 한 5, 60명 되는 애들을 불러내놓고 아이봐. 충치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도 충치가 있었는데 빼지를 못한 거죠.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다 빼줬어요. 충치를.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충치가 있었는데 위에가 부러져 나가버렸어. 너무 심하니까 위에가 부러져 나가버렸고 뿌리만 남아있는 거야, 내 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잡아서 뺄 수가 없는 건데요. 선생님이 다른 애들 다 빼더니 내 걸 딱 보더니 넌 안 되겠다. 그러면 기다려. 집에 갔어요. 선생님이 학교 관사에 사셨는데 집에 가서 관사에서 그 이를 빼는 그 집게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정말 치과 의사처럼 그 집게를 잡고 막 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냈어요. 뿌리까지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집에서 손도 못 쓰던 것이 뽑아져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내가 이거 뽑혔네. 그리고 혀를 이렇게 하다가 그 뽑힌 데가 뻥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것도 그냥 혀로 밀고 쏙 빠져버렸어. 이 갈 데가 됐는데도 옆에서 딱 밀어주고 있으니까 안 뽑혔던 게 이제 하나가 뽑아 나가니까 옆에 걷다 쑥. 그래서 한 시간에 2개나 이를 뺐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를 빼지?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안 하는데. 그랬더니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있었대. 그래서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있었던 신약을 학생들한테 발견해가지고 충치검사하고 이를 다 어느 수업 시간에 빼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썩은 이라도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빠져버리니까 요것도 혀로 미니까 쑥 빠져버렸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시험이 들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한쪽이 무너지면 나는 괜찮을 줄 아는데 나도 무너지게 된다. 사과가 하나가 썩으면 옆에 있는 사과도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다. 저 성도가 신앙이 시험이 들면 나도 시험 들기 쉽고, 저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곁에 붙어 있으면 나도 성령이 충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신앙을 같이 세워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머리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마비다 그럽니다. 머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마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은 손이 움직이고 가라고 하면은 발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 노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성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노래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릴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풍랑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집은 남아있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집이 지켜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손해본 것 같지만 더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어린 아이들이 이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들은 뻔하게 아니까 하지 마. 그런데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저쪽 말도 안 듣고 정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다.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 막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뻔한데 그거 왜 해? 그러고 계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도들은 꼭 필요한 지체고 서로를 돕는 관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중국에 가 있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인데 그분은 방언 통변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서 알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러 오면서 쪽지에다가 답을 써갖고 와요, 이분이. 그리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교사님들이 힘들기만 하면 그 장로님을 찾아가는. 그리고 또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잘 풀어줘서 선교를 많이 돕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너무 방언 통변을 하니까 저렇게 좋은 점이 있나 보네. 나도 방언 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방언을 하지 말고 통역을 할 수 있게끔 은사를 주세요. 저도 장로님처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더 좋은 걸 갖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더 좋은 걸 갖고 있잖아. 내가 뭐가 더 좋은 건데? 뭐가 더 좋은 건데? 갑자기 내 생각에서 난 이걸 갖고 싶으면 내가 뭐가 더 좋은 건데? 그랬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죄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죄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있고 책에 참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내게 주는 은사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교원들을 보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시네. 누구에게는 저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저렇게 좋은 목소리를 안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교회에서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과 20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너무 힘들게 걸어다니는데 나는 손이었으면 좋겠어. 난 발 싫어. 발 안 할래. 발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말 되겠냐는 거죠. 발이 없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한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되고 싶었는데 귀가 됐어. 나 안 들을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찬양대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은사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 그릇을 쓰더라도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가끔 쓰는 그릇도 있는데 가끔 쓰는 그릇도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다 보면 가끔 쓸 때가 있는데 그럼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서로 다를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주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뭐도 예배도 안 되고 뭐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중요해.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맡아 있는 이 봉사 직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네가 맡아 있는 봉사 직분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막 돈도 안 되는 주일학교는 왜 해? 막 예전에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돈도 안 되는 주일학교는 왜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은혜도 필요한 거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니까 그 기업체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윤도 안 남는 주일학교 왜 하냐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일학교 투자하기 훨씬 남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쌍식 가치관을 버려야만 된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필요한 것이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저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면 몸의 약한 부분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외모를 얼굴을 예쁘게 만들려고 계란형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뼈를 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돈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가꾸는데 실질적으로 얼굴이 못생겨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하나 고장이 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고장이 나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얼굴이 못생겨서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직분과 봉사자와 은사자들도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면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다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서로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의식의 출발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은사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발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귀가 해야 될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하나의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온 몸에 눈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인 그 자아상을 갖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도 되는데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도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다 필요하고 쓸데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의 완성은 서로를 돌보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지체의식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 그러면 그때 오른손을 대체해서 왼손이 밥을 먹기도 할 것이고 힘들지만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해보려고 막 얘를 대체해 줄 수 있잖아요. 대체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도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 발에다가 막 힘을 주고 막 걷잖아요, 그렇죠?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존재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라는 것이. 그러면은 나와 다른 성도가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성도야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몸에 분쟁이 없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막 그런 분쟁이 없고 막 니는 쓸데없어 막 나가 막 그런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지체의식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체의식이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소외되는 이가 없이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돌보는 공동체, 그것을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자꾸만 지적질하면은 살아버티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부족함만 자꾸 지적하면은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저게 부족하겠구나. 내가 저것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저도 목사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하지만 막 기획을 하고 막 행정을 하고 막 조직을 하고 막 나가 있고 나가서 건도를 하고 이런 것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건 잘하는데 또 이런 건 못하지. 목사님이 못한 것은 내가 또 해야지.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게 막 1년 2년 갔잖아요. 미정이가 목사님들 현수막 언제 바꿔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사이즈가 얼마 돼요? 180에 200일 거야. 내가 사이즈를 잘못 얘기했더니 미정이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한테 사이즈 잘못 가르쳤다고 이제 목사님 말을 안 믿을래요. 편지를 써놓은 것 같더라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크기 사이즈 같은 거 개념이 그죠? 설계를 배운 사람한테는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안 배운 사람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보충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길 때 이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어제 저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벽쪽으로 붙여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동영상을 찍는데 이게 한쪽 비트니만 글씨가 나오잖아요. 미정이가 금연을 하고 목사님 그건 나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도 신경 쓰인다. 그래서 옮겨놨어요.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못한 점을 지적하지 말고 저분은 저게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줘. 예전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잘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고 못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음식 없으니까 내가 좀 더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좋은데 왜 마냥 나만 해야 돼? 그러면 힘들잖아요.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막 몰려와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는 중식을 없애버립시다 막 그러더라는 그 목사님이 중식이 성도 간의 코이노냐 교제를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그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한 주에 한 사람씩만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제일 잘할 것만 합시다. 나는 콩나물국 제일 잘 끓여. 그러면 콩나물국만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몇 달 만에 한 번 내가 돌아오니까 몇 달 만에 내가 한 번 돌아오니까 몇 달에 한 번 콩나물국 먹으면 괜찮잖아. 그죠? 나는 된장찌개를 잘 끓여. 그러면 된장찌개만 끓여. 뭐 집사님은 늘 된장찌개만 내 순서가 오면 된장찌개만 끓이고 이분은 내 순서만 오기만 콩나물국만 끓여.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안 와. 어떤 사람은 늦게 와.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해버려. 그러니까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사람씩만 하고 자기가 잘하는 메뉴도 뭘 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해줄게. 그리고 목사님이 잘하는 거 메뉴 하나씩만 딱 정해주고 그걸 하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는 바쁘다고 안 와. 누구는 늦게 와. 누구는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왜 나는 일찍부터 왔는데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끝날 때 와. 이러니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메뉴 고민하지도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하나씩만 책임지라고 하고 한 사람씩 돌리니까 오랜만에 하나씩 돌아오잖아요. 한 4개월, 3개월 못 돌아오면 한 곳씩 돌아오니까 좋다고 그러대. 그래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좀 그게 부족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성숙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시험이 들지 않을 것이고 못 나오신 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라도 사다가 수고했어요. 그리고 커피라도 사다가 또 대접 해주면 돈이라도 써야지 뭐 어떻게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웃고 넘어가고 그런 교회가 되면은 행복한 교회가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뭔가 시장에 가려고 해도 한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는 것이 힘들고 한 사람은 필요한 것이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힘들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을 보자. 우리 그러지 말고 나는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를 제공할게. 당신은 눈이 있잖아. 눈을 제공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잘 보는 사람을 딱 업은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을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업힌 사람이 이제 저기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 뒤에서 길을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둘 다 시장에를 잘 갔다 오고 필요한 것들을 잘 구해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뭐랍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서로 협력할 때 서로가 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 83억 명이 살고 있대요. 여기 제가 A한테 물어보니까 83억 명을 돌파했대요. 지금 8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남들은 똑같은데 부모가 보면 달라요.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제가 보면 달라요. 뭐 딱 알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딱 보면 구분이 돼요. 뭔가가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요. 예수를 믿지만 은혜 받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거고 나도 저 사람의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다. 그런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성도들은 같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것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귀고 눈이고 입이고 다 필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관심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 바운더리 속에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이는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도님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